요즘 저희 나라도 백신 접종이 아주 활발합니다. 국민 인구 대비 접종 속도로는 단연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가. 역시 여기에서도 빨리빨리가 빨리빨리가 적용이 되나 봐요. 최근에 인터넷에 30대 예비군들이 백신 맞는 광경을 누가 글로 올린 묘사한 걸 봤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했다고, 내가 느낀 거랑 똑같다고 막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료실에서 대기자를 동시에 6명씩 호명하였다. 들어가니 의자가 3개씩, 소파가 3개씩 있었고 그 옆에 간이 의자가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호명한 순서대로 진료 의자에 착착착 앉는 것이다. 첫 번째 호명자를 접종하기 위해 간호사가 팔 좀 걷어주세요 라고 말하자 나머지 5명 대기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 전부 팔을 걷어 올렸다. 한 명이 맞고 나가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한 칸씩 옆으로 착착착 이동했다. 6명 접종하는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인간 컨베이어 벨트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 글 밑에 여러 댓글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외국 스튜어디스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스튜어디스가 본 한국 사람, 이런 유튜브가 있었나 봐요. 거기 내용을 몇 개 간추렸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으면 외국 스튜어디스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편안해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이 오기도 전에 미리 식탁을 다 펼쳐놓고 대기하고 있고, 밥을 다 먹고 나서면 쓰레기까지 싹 정리해가지고 가운데 탁 올려놓고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면 알아서 들어서 전달해주고, 비행기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짐 꺼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쏜새같이 마치 비행기에 폭탄이라도 설치되어 있다는 듯이 금방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저마다 있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있습니다. 있어요. 이걸 요즘 인터넷 용어로는 종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종의 어떤 특별한 패턴, 이런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한국 사람 그러면 이런 빨리빨리 하는 면, 또 그러면서도 되게 이게 정이 많고, 좀 쉽게 욱하지만 다정다감하고, 패션이나 이런 문화가 좀 세련돼 있고,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런 인식들이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데요. 과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요즘 일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종특이라고 보는 면은 어떤 면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지난달 20일이 석가탄신일이었는데 석가탄신일에 종로구에 있는 그 조계사 앞에서 한 10여 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팻말을 들고 하나님 뜻을 전파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한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동안 조계사 측 사람들하고 몸싸움도 벌어지기도 했고 하다고 하는데, 이런 댓글, 이런 기사가 소식이 뜨면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역시 기독교, 믿고 거르는 기독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댓글들이 달려요. 근래에 들어서 특히 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꽉 막혔다, 말이 안 통한다, 되게 까탈스럽다, 그리고 무례하다,
그리고 그 앞가디가 다르다,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런 위선적이다. 왜냐하면 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들려올 때마다 거기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루된 일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여진 몇몇 교회들의 좀 어떤 비상식적인 그런 행태들도 있었고요. 태극기 집회로 대변되는 좀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그런 좀 너무 편협하고 꽉 막히고 심지어는 조금 무례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 이런 이미지가 우리 뭐 일부라고 우리가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그 일부 때문에 가만히 있는 정상적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들로 인하여 끼쳐지는 영향력보다 이런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끼쳐지는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본래도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더 잘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잘해준 거는 잘 어릴 때 기억 못하고 한번 되게 크게 혼나면 그걸로 평생 상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죠. 부모 입장에선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밥 차려주고 때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한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이러한 이미지, 오늘날 우리가 이 이미지에 대하여 사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원인을 찾아보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오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35절 후반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3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누가복음 지금 6장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본문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의 5, 6, 7장에 있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던 설교 내용.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 누가복음의 이 평지설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36절 이후에 37절에도 보면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용서하여라, 남에게 주어라,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행여 저라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가끔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가 도와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의향이 있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 뺨을 맞으면 저 뺨까지 돌려대야 되고, 아니 주님 꼭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테고 용기가 없으면 질문까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건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35, 36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자하시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을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참 자비로운 사람들,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이것을 마태복음에 있는 다른 말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 소금과 빛이란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우리한테. 그걸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사람들에게 그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서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꽉 막혔다, 말이 안 통한다, 위선적이다, 욕심이 많다 등등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이미지가 됐을까? 왜 꽉 막히고 답답하고 무례하고 위선적이고 등등의 이미지가 됐을까? 그냥 저 나름 몇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너무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반드시 갈라내어야 할 것들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특히나 그 옳고 그름에 집착한 나머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불과 한 500년 사이에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습니까? 히틀러 시절에 히틀러의 독재에 반대하고 저항하던 분들 중에 목사님, 신부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감옥에서 이제 감옥 안에 다 갇혀서 서로 어쩔 수 없이 서로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하는 와중에 그들이 그 안에서 진지하게 서로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발견한 건 그들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는 95% 정도가 되고 각각이 속한 교단과 교파 개신교냐 캐톨릭이냐 이들 사이의 다른 점, 차이점은 불과 한 4, 5%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진정한 그 신앙의 하나됨을 경험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옳고 그름에 맞고 틀림에 이건 해선 안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 결과 자꾸 타인을 점점 정죄하게 되는 경향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도 그런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이해하는 면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첫 장의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이게 뭔 얘긴가 하고 봤더니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서로 다른 렌즈를 갖게 되었고 각각 다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인용한 몇몇 그 자료들 중에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투자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거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가 태어나서 자란, 특히 성인이 될 그 무렵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인플레가 극심하고 뭐 대공황이 있던 시절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하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세계 경제가 순차적으로 성장할 무렵에 태어난 사람, 그 젊은 시절을 경험한 사람하고가 아예 인생의 그 투자의 성향 자체가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 이외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아니 왜 저런 식으로 돈을 굴리지? 저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저건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말하는 핵심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미친 사람은 없다. 자기 돈을 그 평생에 걸려서 모은 그 돈을 투자하거나 할 때에 누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겠냐 이거죠. 나름 자기 딴에는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석해서 하는데 다만 그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서로를 이해하면 서로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하면 아메리칸 인디언의 속담을 그 격언을 비유로 하자면 서로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리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방식을 강요하던 걸 좀 절제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그 많은 높은 직분을 받고 한 분들 보면 되게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제 경험으로 보자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되게 개인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좀 나태한 걸 용납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설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과거에 여러분 한 20년 전에 저를 만나지 않은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 50에 들어선 저를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참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저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히브리서에서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비유하면서 이제 인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4장 1절에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뭇 좀 다르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우리와는 다른 연약함이 없는 뭔가 아주 그러니까 완전한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에 근접해가는 어떤 분으로서 분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바라보는 대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듯이 자기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똑같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본래 예수님 원하신 자비를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교인들, 교회에 대한 고착된 이미지가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패턴이 작용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저희 나라가 못 살 때, 어려울 때, 또 신분의 제도가 있고 사회적으로 많이 폐쇄적일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또 나라도 개방이 되어지고 바깥에 문물도 들어오고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계층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한 것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결과가 축복이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패턴이 몇 번 반복이 되면서 문제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것으로서 성공, 복 내지는 물질적인 어떤 충만함 이런 게 따라온 겁니다. 본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니 거기에 딸려오는 어떤 축복이나 신분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패턴이 한 세대, 두 세대 반복되다 보면서 점점 본래의 그 처음의 목적은 퇴색되고 구원의 감격,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헌신과 사랑 이런 부분은 퇴색되어지고 열심히 교회 충성봉사하면서 목사님 말 잘 들으면서 전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복 받았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교인들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이 정해진 룰 내지는 어떤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이 몇 가지 패턴들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그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해서 얻어지는 어떤 복이나 신분 상승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한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면서 하는 얘기 중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한 얘기보다는 너 이렇게 살다간 벌 받아. 너 11조 안 하면 망해. 교회 충성해야 하나님이 다 너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 잘되게 하시는 거야. 라는 유의 내용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는 것보다도 그 틀에서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면 벌받아 이런 류의 어떤 틀을 정해놓고 벌받지 않기 위해 또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그냥 그거를 지키는 것에 맹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는 걸 용납할 수가 없고 그걸 안 지키면 굉장히 죄책감이 들고 하는 패턴으로 우리가 굳어진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아무리 지켜도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딱 정해진 룰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신앙인 같았는데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어울릴 때 뭐 개인적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보면 일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탈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일이 커지고 사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느냐, 룰을 잘 따르는 사람이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봉사하느냐, 이런 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통해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서 자비의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본 결과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차가 아니고 제가 카니발, 검정색 카니발을 몰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꽤 한 10년도 더 된 얘기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차를 운행하고 있진 않고 길 옆에 세워놓고 차에 타고 있었는데 옆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 하나를 끌고 힘들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가시고 난 지나가시는구나 이러고 뭐 잠깐 저는 제 할 일 잠깐 하고 있었는데 뭐 옆에서 이렇게 끄ꯛ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예. 벌써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근데 할머니는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요. 그냥 뭐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쨌든 할머니 이렇게 쓱 지나가시면서 곧바로 운전석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차를 이렇게 딱 봤더니 한 요만큼 정도가 차가 이렇게 싹 긁혀 있더라고요. 예. 그 짧은 한 0.5초 사이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예.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이렇게 확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던 말씀이었어요. 그가 비유로 든 내용이 그거였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양떼가 있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양을 잡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같이 키우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막 이러죠. 근데 그게 바로 왕 당신입니다 했던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이 확 생각이 나면서, 수많은 양떼가 있으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순간 그때 제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멀쩡하게 먹고 살고 있고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내가 해주님나 할머니가 차를 한 요만큼 긁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변상하세요, 이거 물어내세요 라고 한다면 그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다윗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이게 정말 제가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 이 생각이 정말 그 한 0.5초 사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린 가슴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슴은 쓰리더라고요. 예, 쓰린 가슴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예, 물끄러미 사라져 가시는 멀어져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돌이켜 보면 뭐 그 당연한 일을 하면서 그때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그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가셨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돌이켜 보니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난 게 저한테는 참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렇다라고 보여주시거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